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이런 시간만으로도 얼굴을 우리가 부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입을 좀 더 이렇게 벌리시고 찢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은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우리 때는 김치 그랬는데 스마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사진 찍듯이 셀카 찍듯이 하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자주 짓고 또 연습을 하고 그런 얼굴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무슨 고등학생들 무슨 퀴즈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도전 골든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생이 나중에 여학생인데 그 골든벨을 물렸어요. 물렸는데 근데 막 맞출 때마다 막 보통 막 놀라서 뛰고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담담해요. 지금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지금 막 자빠질 정도로 막 웃고 막 이가 모여야 되는데 담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랑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어머니랑 할머니 얼굴도 아주 웃음이 별로 없으시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게 집안 내력이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가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방심하고 또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확 풀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또 삶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또 평상시에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얼굴과 생활로부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장이 아니에요. 잘못 적었나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잘못 적었네요. 17장 1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원을 하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뼘이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첫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황무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다같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블레셋이 이제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나가고 사무엘 시대와 그리고 다 사울왕의 그 초기 시대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싸울 때마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고 또 그곳에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아주 이스라엘 앞에 도전적인 연설을 합니다.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사울은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들 앞에 지금 숨죽이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키가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입고 있는 그 갑옷이 또 들고 있는 창이며 방패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지금으로선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아주 무충무장을 하고 있죠. 키만 하더라도 3m가 되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군장을 매도 한 30kg만 해도 이게 쌀 한 자루만 들어도 막 뛰고 움직이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 자체가 57kg이라는 때는 그런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앞에 나오고 큰 거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앞에서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 당대하게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계획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다윗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또 대응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에베스 담밈에 이르렀다고 하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골짜기 사이에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요나단과 또 이 블레셋과의 그 대치 모습을 보면 그때도 골짜기를 두고 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자연스럽게 좀 전쟁을 잠깐 쉬고 또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에베스 담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자면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싸우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다 꺾어놓고 바람만 불어도 후 다 도망갈 정도의 그 상황을 지금 골리앗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앞절에 보면 사울의 불순종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정신이 약해진 멘탈이 약해진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이 들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귀신이 악신이 그를 장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또 내치신 불순종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얼굴이고 또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도자가 온전히 섰을 때는 정말 누가 함부로 그 공동체를 얕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싸움을 건다든지 모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런 초기에 하는 백성들의 지지와 또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최전선에서 그것을 이끌고 지휘해야 될 그 왕인 사울이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또 조롱을 받게 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목사 또 중직들 또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정말 주의 종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을 터인데 그런 일을 행하고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드러낸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형을 받았죠. 15년인가 그렇게 받은 것을 봤는데 정말 우리도 정말 그와 같은 자와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나거나 아니면 우리라고 해서 더 깨끗하거나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실수하고 방심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놓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터인데 저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쫓아가시고 또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이런 사단이 함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또 그리고 성도와 또 공동체를 함부로 욕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서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 또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공동체에 장이 있겠죠. 대표가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나 회장 또 나라에는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총리 이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높은 관직에 내세우시고 또 세우신 그런 종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막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시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뱉으면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에게로 떠나실 거다. 그래서 망한 사람 때문에 또 지도자 하나 때문에 결국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또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민하게 세밀하게 깨어있는 그런 믿음들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우느냐? 제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런 자들의 조건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자,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는 때가 묻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 볼 때 그 순수함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순수함이 있고 또 풋풋함이 있으면 누가 볼 때는 업신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그런 사람들 보면 귀해 보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바로 이런 자를 들어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또 사용하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존재들로서 또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 감독은 어찌해야 되는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주관을 그것을 고집에 대해 고집이라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쫓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 결국은 한두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고 또 지키고 행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갈 때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또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높이시고 또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하나가 잘못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책임의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기미가 보인다. 그리고 이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올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뭐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죠. 같이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고 그것을 멸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래서 어떤 자를 쓰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온전하게 서면 비방이 있더라도 또 마귀가 그 올무를 놓더라도 그것을 쉽게 넘어지고 또 거기에 잡히지 않겠죠.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런 믿음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전하고 또 증거하고 그 복음과 생명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또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또 그리고 가난함 이것은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비방과 조롱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탄을 받고 말씀에서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지탄 또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갖다 놓는 그 올무 여기에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더욱더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길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전에는 우선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이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블레셋은 사사시대 이제 후기부터 왕정 초기, 사울의 초기까지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범하다가 큰 코를 다쳤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밥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두 차례 정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또 쳐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병세가 심해졌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것을 알아채고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대적했던 골리앗이 물론 크고 장대하고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이 골리앗이 살았던 곳이 아낙 가뎃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아낙 자손들이 거했던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 그 자손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고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 여호수아와 함께 밀고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싸움이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많은 사람들과 또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 크고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서 싸우고 또 갈렙도 나중에 85세인가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하여서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이 골짜기를 올라가고 그러면서 적들을 몰아내면서 싸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공하고 또 우리가 아주 철기 문화를 가진 뛰어난 문화와 또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사울과 또 사무엘 선지자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밀고 올라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는가 보다. 이제는 대적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을 때는 그래 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두 번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패전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이렇게 틈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사울 왕이 악신에 씌어서 병세가 있고 약해져가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니까 같이 영적인 침체기를 접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의 대적인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영적 침체기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시지만 사단도 또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들도 영적인 존재라서 정말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방법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대적하면서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어떨 때 노려야 되는지 또 어떤 때가 기회인지 이거를 잘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을 함부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단숨에 거꾸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틈을 노리다가 잽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작은 외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것은 유인이죠. 그러다가 숨겨둔 큰 펀치를 날리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작은 시험과 환란들을 이기면서 우리도 이제 맷집을 키워가고 영적인 무장을 해가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울과 같이 방심하고 또 그가 정말 그 전에 겸손함과 순수함을 잃었을 때 그를 통해서 교만함이 들어오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과 같이 이제 그의 신앙이 교만해져가고 오히려 그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정신을 휘짓고 악신 가운데에서 이제 나라까지도 이제 위태로운 지경에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는 무엇일까요? 영적 침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상시와 뭔가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는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지고 또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 나오는데 나오는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평상시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어떨까요? 무거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마음이 또 어떨까요? 힘들어지고 또 그리고 몸은 어떻습니까? 피곤해지고 말씀을 듣는데 또 어떻게 해요? 졸음은 막 밀려오고 이런 상태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영적 침체기가 오지 않나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럴 때 그것을 진단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좀 어딘가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휴학하는 쉬는 그런 분들도 나옵니다. 또 이제 봉사도 이제 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 아니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는 좀 방관적인 자세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게 되고 내 아니면 누가 하는 사람 없나? 저 사람이라도 좀 해라. 나는 좀 힘들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침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극히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말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침체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또 그리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해 나간 이제는 나도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 나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도 계속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또 사단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들에 있어서도 더욱더 이제 그 환란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환란이 지속되고 또 길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패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분발해야 되겠죠. 기도 생활을 다시 또 그리고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우리가 깨워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침체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준비하고 또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잠이 큰 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덜 잘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아주 각성제를 심하게 복용하고 또 그리고 깨어 있으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육체만 무조건 깨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육체만 깨어 있어서는 정말 공부하려고 그래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이 다 깨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시험도 오히려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발전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학업에 대한 시험도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이런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고3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사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또 이런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근데 그 계획들이 막 이제 어그러질 때가 있죠. 또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그 목표는 점점점 멀어질 때가 있고 이럴 때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또 이제 침체기를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시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빠져가고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목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 목표, 내가 추구하는 뭐 대학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목표에 한정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데요.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뒤에서,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랜 행군으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지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틈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단이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시간들을 관리하시고 몸들을 관리하시고 육체들을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환절기에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이전같이 너무 많이 이제 기후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의 기후가 다르고 또 어제도 그렇게 이제 눈이 많이 쑥 내릴지는 몰랐어요. 또 금방 이제 녹기는 하던데 그와 같이 이상 기후가 이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그리고 댁에 계실 때랑 또 밖에 나갈 때 조금 이제 옷매무새도 한번 보시면서 날씨를 또 주의하시면서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단은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물론 우리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으니까 사단의 능력이 적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고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는 사단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태양이 크다 그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딱 앞에 갖다 놓고 맞고 그 앞에다 장갑을 갖다 놓으면 넓은 세상과 높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장벽만 앞에 가려진 어둠만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양이들 볼 때 보면은
고양이들도 어때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한다 그럴까요? 등까지 막 이렇게 운추 세워서 이렇게 됐던 몸을 이렇게 꼬리도 반짝 들고 이러는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이제 두렵다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보다 큰 동물이라든지 또 위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리면서 오히려 몸을 크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단도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섰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큰 장벽인 거죠. 키가 3m 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갑옷이면 들고 있는 칼이면 또 그 방패까지도 앞에 한 사람을 시켜서 들게 하고 있고 이런 위용. 비록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모욕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아주 맞짱을 뜨자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아주 그가 나와서 이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골리앗만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움츠려지게 되고 또 자신들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자신들을 강한 것처럼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약심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해서 사단이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이 전략을 간파하고 그리고 좀 더 멀리서 바라보고 또 그리고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시험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쉽게 풀면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단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지난 한 주간의 시험거리는 뭐였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 학생들처럼 학교 그 수업 과정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계가 부모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가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생활을 통해서 또 그리고 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또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단은 성도들을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단 목을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흔들린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정신을 차리시고 목이 잡혔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속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바로 차립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정신줄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멀리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 제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동기 목사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에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엄마가 목사님이지만 막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그런데 한 성도 하나가 그 쓰러진 목사님을 막 붙잡고 또 이제 부축을 해서 그 이제 화장당에서 이제 휴식 공간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잠깐 이제 쉬는 가운데에서 누워 계시고 저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한 시간 정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게 좀 음료가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그 남편이랑 저랑 그 목사님이랑 성도 한 분만 계시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계속해서 그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하나 보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반복하고 또 방언하는 가운데 반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시고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틈을 타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가 들리는데 막 이 성도가 막 팔딱팔딱 뛰는 그 심장이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을 느끼면서 이러다 우리 성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렇게 막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떠나서 이 성도가 이렇게 뛰니 이러다가 우리 성도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드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터인데 내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고 있나 싶어갖고 이러다가 내 성도도 잡겠구나 그래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면서 흔들어 댄다 그럴지라도 그때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돼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소생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과 또 시험이 환난이 밀어닥칠지라도 다시금 그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말씀만큼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만큼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늘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이제 녹아들어있는지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럴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믿고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녹아들고 스며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지 마시고 수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수시로 그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써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된 그 찬송들을 또 복음성가들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가는 것입니다. 갈고 닦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정말 선포되는 말씀, 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다독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또 정독하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기셨잖아요. 광야 가운데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무기로서 날마다 갈고 또 그리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 되고 또 그리고 투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고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세우게 하시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부분들은 또 오해 좀 더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의 침공도 또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와 그의 키도 그의 무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고 또 그리고 사울의 신앙이 정말 이제 그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건하고 또 깨어있기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사단이 밀고 들어오고 공격할 때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껴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방심하고 또 교만해지고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단이 여지없이 그 기회를 노릴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서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멀어지는 이제 침체기가 오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시험과 환난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